교재는 직접 읽어보시길 바라며 바로 설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단을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 여행 중에 받은 성도들의 헌금을 예루살렘에게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 여행의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여정 속에서 보면요, 중간에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려 2번이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었어요. 두로에서 짐을 푼 후에 그곳에서 일주일간 머물렀습니다. 4절을 보시면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또 한 차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빌립 집사의 집에 며칠을 머물게 됩니다. 유대 땅에 아가보라 하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울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11절 중간쯤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예언을 듣고 바울의 동료들은 가이사랴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정리하면 2번이나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곳에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언가 결심을 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2번이나 이렇게 반대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아마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2번씩이나 또 여러 사람들이 만류를 하였었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흔들릴 법 했었습니다. 그래? 당신 생각도 그래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법도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아마 또 명분 삼아서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서두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목적 2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선교 보고가 있었고 또 하나는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 일은 바울이 하는 것이 좋지만 결박당하고 죽을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전달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면 내가 고난당하는 거 내가 각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겠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더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죽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완전히 성령에 매인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한 것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네, 우리 2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자, 이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주의 동생 야고보와 장로들을 방문하여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사역에 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문을 들었었는데요, 그들에 따르면 바울이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모세의 율법에 반대해서 할례를 베풀지 말라고 얘기하고 관습을 따르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보면 그들은 반은 알고 반은 몰랐던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은 이 바울이 기록한 편지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할례를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보험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바울은 만약에 관습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바울은 이런 입장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를 하였고 비난을 했던 것이죠. 물론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런 소문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무언가가 이제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그들이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바울이 만약에 조상들이 행했던 관습을 따라서 하나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결국 바울은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6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들이 제시한 대로 유대교의 정결 예식의 비용을 부담하였고 참여하게 됩니다. 관습에 따라서 바울이 그들과 함께 간다면 바울에게 분노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누그러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 관습을 따른 것은 두려워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죽음도 각오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관습을 따르게 되는데요, 바울이 그 율법의 관습을 따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믿음의 형제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 관습을 따라 행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행했던 것이고요, 또 반대로
성경을 보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시면 시장에서는 이제 고기를 팔았습니다. 근데 그 고기가 우상 제물에 바쳤던 것을 파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내가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우상에 파는 고기를 먹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바울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즉 바울은 복음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행하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복음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타협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금하는 것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에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선택을 하게 하소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선택을 하게 하소서. 자,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앞선 바울의 노력,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관습에 따라서 무언가를 행했잖아요. 근데 그 효과를 크게 이렇게 거두지는 못하게 됩니다. 소아시아 지역, 즉 여기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베소 지역을 이야기하는데요.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바울을 보자,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려갔다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바울이 이제 간습을 따랐었어요. 거기서 이제 정결 예식을 치렀었는데요. 그때 성전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실제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 29절에 보시면 이방인이었던 드로비모가 바울과 같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보고 성전에 들어간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해를 넘어서 분노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날 예배당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뜰이 있는데요.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율법 규정에 따르면 이방인이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사람들이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태를 지켜본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그 소요를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헬란 말로 자신이 길리기아 사소성의 시민이라고 말을 했고, 그럼을 통해서 천부장의 안전한 보호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자,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분노했던 실제적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겉으로 드러나는 원인은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고 분노했었죠. 그러나 마음속의 실제 원인은 바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불편함은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불편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불편한 바울을 바라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이 하는 일이 다 의심스러워 보였고, 그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니까 오해를 하게 되었고, 또 오해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야는 객관적이지가 않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판단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누군가에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본문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처럼 바울을 오해하고 그 오해로 인해서 비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잘못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본다면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처럼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는데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이 이런 일을 했대, 바울이 이런 일을 했대,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되겠죠. 그러면서 더욱더 분노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앞서 보았던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을 감싸 주었습니다. 바울의 의도를 알았고요,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아마 이 장면을 보신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였나요? 좀 안아주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오랜만에 친척들, 가족들이 이렇게 만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친척과 가족 중에 혹시 바울과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야고보와 장로들처럼 우리가 좀 감싸 안아주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이 있어서 바울은 많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 영락교회 영락수련원을 섬겼었는데요, 그때 참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그것이 참 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어떤 한 담임 목사님께서 3박 4일 기도하러 영락수련원에 오셨었습니다. 그때 저는 쌍둥이가 이제 막 태어나고 석사 논문을 쓰고 있었고 또 사역도 많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지치고 힘들 때였었습니다. 그때 오셨던 한 목사님과 이렇게 티타임을 가졌었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 목사님, 목사님이 지금이 가장 힘들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이제 점점 커가게 될 것이고 석사 논문도 곧 마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욱더 나아질 거예요. 몇 년만 더 수고하세요. 몇 년만 더 버티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을 듣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인지 마음이 굉장히 울컥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이제 심화하는 교회 가서 작년에 찾아뵈었어요. 제가 그때 또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참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또 다시 저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또 많은 힘을 얻었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저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함부로 오해하지 않고 마음으로 안아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해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 안게 하소서. 오해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 안게 하소서. 우리 이 세 가족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선택을 하게 하소서. 세 번째, 오해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 안게 하소서. 또 교회와 나라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